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신 말씀입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물하고 이 포도즙은 맛이 다릅니다. 향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본성이 변해서 정말로 그 포도즙이 먹기가 좋았던 것처럼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맛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영양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본성이 변해서 이 포도즙이 되는 사건은 이제 새 마음과 또 새로운 경향성, 또 새로운 인격, 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혼인잔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전부 왕이 나누어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예복을 심사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혼인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예복을 살피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그 혼인잔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완성은 우리가 또 하늘에 갈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실 때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혼인집의 신랑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부들인데 신부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혼을 안 한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버팅겼어요. 그런데 이제 장모님이 계속 결혼해라 이런 사람 어떻게 만나느냐 뭐 어떤 그 좀 재밌는 표현을 하면 가문이설로 이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제 그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너 결혼해라.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않는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하루는 이서방 우리 오늘 가서 청계천에 가서 드레스를 한 벌 사오자 그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청계천에 가면 수입 드레스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빌리는 돈이나 사는 돈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가서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50만 원을 주고 미국 수입 들어온 드레스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을 했는데 병원에서 퇴근하고 온 이제 집사람에게 이제 어머니가 이 드레스를 입어봐라. 그래서 근데 이 드레스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그 드레스 입고 찍은 사진이 저희 집 사택 2층에 가면 이렇게 액자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랑은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근데 이 신부는 반드시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그것도 무슨 드레스? 흰 드레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입을 이 흰옷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성품이 있어야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흰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새로운 본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본성을 받을 수 있느냐? 새 본성을 받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또 새 본성을 받기 전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또 새 본성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새 본성을 받게 되면요, 이런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와요. 근데 그런 그 확신이 오니까 정말 암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암 환자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저희 생애에서는요,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일어난 기적은 폐암 말기 집사님인데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도저히 수술할 수가 없어서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마지막 날을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집사님하고 새벽 기도를 2달 했어요. 근데 2달 후에 어느 날 이분이 아무래도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폐암에 흔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충남 보령시 남국동 교회 가면 옛날에 그 박근영 집사님이라고 사셨습니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때 폐암에 나셔서 10몇 년을 생존해 계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방문을 갔는데 그분은 이제 이게 자궁계통의 이런 그 암이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이 와서 임종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어제 임종예배 드렸다고. 근데 저의 바지끄덩이를 잡더니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인지 알고 또 그 집에 가서 또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제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교만이고 죄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심령에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새 힘이 생기고 이분이 2달 만에 저 다 나았으니 그 전사님 등산 가실 때 저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수락산 등산 갔다 왔습니다. 그 길로 그분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분만 일어나신 게 아니고 그 집에 있던 집을 못 찾아오는 치매 할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 가서 사랑한다고 증거하시고 대략 한 달도 못 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노안으로 그분이 주님 안에서 이제 잠드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분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저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분 용서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 이제 이분 들어보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잠드시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육적인 본성이 변해서 새로운 본성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오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한 지 3일째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혼과 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즐거움 속에 주님은 동참해 계시고요. 또 결혼의 신성성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활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친척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진두지휘를 다 하는 걸 보면 이제 그 집하고 아마 친가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과 이제 어머니는 사실은 뭐 한 2달 가까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셨어. 어떤 분들은 왜 세례 요한을 침례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원어적으로는 물속에 이렇게 잠그는 게 그게 이제 침례 예식이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담글 침자를 사용해서 침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물을 뿌려서 받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또 그 한 번에 사람들에게 많이 그 침례를 주기 위해서 또 이 교회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또 방법이 뭐냐면 이게 또 세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침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를 할 때 교단을 따지면 안 돼요. 어느 교단은 세례라고 하고 어느 교회는 침례라고 하는데 뭐 우리 교단은 세례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침례가 맞네 그러면 그때부터 침례라고 불러도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서 유대 광야로 가셨어요. 네. 거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돌아오시고 이제 4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제자들을 또 부르시고 그런 이제 기간들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갔는데 지금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 혼인잔치가 며칠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포도즙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이제 뭐 잠언서에 보면은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포도즙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풍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취하지 않기 위해서 3분의 1은 포도주를 넣고 3분의 1은 물을 섞어서 이렇게 연하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음식이 부족하다. 이 포도즙이 부족하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의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족해야 되는데 이 포도즙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4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와서 잘 이해가 안 가고 놀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 육신적인 어머니인데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니 한 2달 만에 만난 아들이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귀인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여성분들을 일컫는 말이고 또 특별히 이제 부인을 일컫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뭐 우리가 그냥 보통 남자들이 막 여자가 말이지 막 이렇게 그런 그 멸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성이라고 해서 그 멸시하는 말이 아니죠.
부인하고 했을 때 그게 메시아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에 들어가셨을 때 비록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그 혈통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명령하고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예, 그 인간이 신격화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어머니조차도 신성하게 되거나 신격화될 수는 없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마음은 뭐냐면 자식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자식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메시아로서 환영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정말 뭐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기회는 찬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그 왕국을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이제 그런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잔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의 잔을 먼저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통 이제 나의 때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아들이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왕국이 되었을 때 그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때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마리아가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들이 이 말을 거절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거절했구나.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아들 예수가 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아들이 하는 의미에 어떤 의미를 조금만 알아들었어요. 뭐 다는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조금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 아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죄 없고 흠없는 생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많으시고 사람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항상 도와주시고 이런 성품을 마리아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이제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지 들을 믿음의 태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참 이게 복음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 스스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신학을 하면서 정말 저의 개인적인 구원을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고, 그리고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그 믿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 그들의 투쟁, 이런 것들이 뭐 그 구약 4,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 뭐 사도 시대부터
종교 개혁 시대까지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했으며 또 이 진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순교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우리 믿음의 가문을 잇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요양원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1년간 드린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뭐 순교해야 되면 순교하러 가겠습니다. 공산국가로 가야 되면 공산국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는 그런 그릇이 한번 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쓰실 수만 있다면 써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1년 동안의 기도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살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앞으로 굉장히 바쁠 거니까 지금 말씀 보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 저는 이제 그런 음성으로 들었는데 정말 딱 1년이 차면서 저를 요양원 사업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1월 1일 날 결심을 하고 1월 3일인지 4일 날인지 보따리 싸가지고 요양원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결심하고 바로 보따리 싸고 이삿짐 챙기고 차 부르고 해서 바로 그냥 요양원 사업으로 들어온 지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제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거듭남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조새통들은 도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보니까 돌 항아리가 6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육은 뭐냐면 우리 육신을 상징합니다. 우리 육적인 사람이요. 포도즙이 들어오면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사람이요. 마시도 목마른 그 물을 마시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어요. 왜 그래요? 그 심령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은 우리 육신이고 6개의 항아리는 우리 육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적당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올인해야 됩니까? 네. 아주 풀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항상 그걸 가르쳤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복음의 역사는요,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과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실하고 충실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물 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한 3분의 2만 채워도 채운 것이에요. 그죠? 이쯤 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부었더니 바로 포도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마리아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에 연회장이 알아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포도즙을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직 이게 물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주는 어느 순간에 이게 포도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 얘기를 했어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포도즙이 되었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 율법 학자인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이면서 동시에 율법 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거듭남의 눈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하늘의 실체를,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성경을 해석하는 박사급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러 미국으로 가려고 수석을 밟다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박사라고 구원하는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등장 밑이 어둡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의 박사 학위를 제가 그때 포기하고 이제 와가지고는 통합의학 박사과정을 또 한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그걸 포기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신학이 되다 보면요, 신학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학을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인들이에요. 맞습니까?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 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자기가 그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복음을 나눠주는 연회장과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사역자로서 교회 봉사하고 장로로서 봉사하고 한다고 해도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사람. 예.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가득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예. 아침에는 말씀 보고, 점심에는 유행가 듣고, 저녁에는 소설책 보고, 드라마 보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아구까지 물을 채운 사람이에요? 안 채운 사람이에요? 안 채운 사람이에요. 예.
그 저는 뭐 유행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집어 넣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본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느낀 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별한다고 할 때 말씀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생애가 주님 앞에 바쳐진 생애를 살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회장이 이걸 먹어보니까 야, 이 맛이 기가 막힌 맛이에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술집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뭐 양주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바가지 많이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거 줘가지고 입에 살살 녹게 이제 넘어가게 만들다가 사람들이 취하면은 질이 나쁜 걸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빈병까지 다 올려놓고 바가지 씌우고 뭐 이런 기사를 좀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 연회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신랑은 참 훌륭하게 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온 것이 극산품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는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기뻐집니까? 네. 은혜로 충만해집니까? 근데 이제 가난한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난해요. 네.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장모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뭐 집안에 농사 짓느냐, 뭐 농사채는 있느냐. 그래서 시골에 땅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은 시골에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 많은 땅이 다 임대받은 땅이에요. 근데 임대받아가지고 빌려가지고 몇천 평의 농사를 다 지어요. 예.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폐물도 다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구도 하지 말고 그냥 딱 결혼식만 올리고 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폐물하고 가구하고 그런 거 다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우리는 총 결혼식 비용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 5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딱 예물 시계만 하나씩 나누어 갖고 그 다음에 정말 신혼 부부의 침대도 새로 안 사고 우리 집사람 쓰던 그 침대,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쓰던 그 장롱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옛날 것은 다 이사 다니면서 없어지고 해서 새 집 짓고 이제 또 사고 이러기는 했지만 그런데 정말 그때 이제 그 결혼할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가난한데 마음이 부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꽉 안 채워도 마음속에 부유함이 있어요. 풍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뭐 살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혼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난한데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신진기 장로님이 어제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뭐 드릴 말씀 있다고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저 월급 안 받겠다고 막 그래. 지금 내가 월급은 드려도 괜찮으니까 혹시 내가 나중에 월급을 못 줄 형편이 되면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제가 그 중국에 들어가면서 거기 5년, 6년 선교하면서 저는 그 선교 자금이 세계 각지에서 다 이렇게 오는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시대대로 채워주시는지 저는 거기에서 만나를 경험했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생각한 게 이것입니다. 앞으로 선교 자금 들어오는 거 절대 내가 관리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우리가 같이 살 것이요. 나부터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같이 굶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생기고 청년들이 이제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년 제자들을 한 20명을 붙여주셨어요, 저한테. 저는 중국말 하나도 모르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계속 제자들을 붙여줘서 제 제자만 20명이 넘었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우리 관리하는 재물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오면 다 재물 갖다 줘요. 그리고 저도 이발비 따로 샀쓰고 뭐 목욕비 따로 타시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게 주님 안에서 전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게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포도즙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를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하늘을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모든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요, 이게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이 푸대가 찢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새 술을 담은 사람들은요, 새 푸대를 입고 살아야 돼요. 옛날 그 낡은 그 유전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전적인 낡은 옷을 입으려고 고집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성경과 다른 유전을 만들고 다른 제도들을 만들고 그것을 자꾸 고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모세 오경 외에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옛 옷을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돼요. 그럼 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되냐면, 이게 이 술이 이렇게 발효되면은 이게 가스가 차고 이게 커지죠. 그럼 낡은 부대는 이걸 담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포도즙을 따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 그러면서 이걸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게 이게 새 포도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냐면 피를 나눈 사이가 된 거예요. 그분이 인류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피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피를 나눈 관계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새술을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옛 푸대를 자꾸 고집해요. 이거 우리가 종교개혁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누터나 웨슬리나 칼빈 시대에 끝난 줄 알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때 종교개혁은 일부입니다. 지금도 개혁을 해나가야 돼요. 이제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저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참 잘 부르는 노래가 부활의 주예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제가 이게 이제 조금 다르기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렇게 또 나가는 그 일반적인 또 찬송가의 가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부활절이나 이런 크리스마스나 이런 거 꼭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활의 정신을 기리는 건 좋지만 부활절이라는 자체는, 이게 그 당시에 부활절을 취할 때에 이스터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날이 이게 부활절이었어요. 옛날에 고대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니무르입니다. 니무르. 근데 니무르의 아들이 누구냐면 단무스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세라스미스는 니무르의 아내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그 아들의 아내이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그 담무스는 태양신이 되고, 그 다음에 담무스가 죽을 때의 그 기를 그 세미라미스에게 주어가지고, 그 세미라미스가 그 이제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이스터 신이 된 거예요. 이스터 신이 되었는데, 이 이스터 신이 담무스에 이렇게 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춘분이 지나면 이제 춘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그 이스타 이 신이 이렇게 그 달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신이 됐는데 달신. 근데 그 신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 모양이 이 계란처럼 이렇게 계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타 신을 뭐 이슈타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영어로 이슈타. 근데 이 이슈타 신을 뭐 이스터라고도 하고. 근데 이 신을 이제 그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신이 이렇게 달신인데 이렇게 계란 모양의 그런 그 빛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계란을 성문하는 그런 풍습이 생겼어요. 그게 부활절 계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생각하고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성경에 딱 있었던 그런 제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AD 325년에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6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지키자 해가지고 6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키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이 안 돼 있어가지고 부활절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부활절을 사람들이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요. 아시겠죠? 뭐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것도 존중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게 성경은 항상 이렇게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할 때에 사실 진리 아닌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규례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낡은 관습을 벗어버리고 세수는 어디에다 담아라? 새 푸드에다 담아라. 우리도 그런 그 종교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세수는 새 푸드에 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 생각의 지평을 좀 넓히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싸움은 항상 승리와 패배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지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 생각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것들이 서로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평을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지평을 맞춘다는 게 뭐냐면 진리를 타협하라 그게 아니라 진리를 고수하지만 그러나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생각하는 양식이 다르는데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 양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데 너 그 소속이 어디야? 소속 보고 구원해 줄까요? 소속 보고 기도하는데 너 소속이 어디야? 이거 소속 물어봐가지고 구원해 줄까요? 제가 이제 그 대체의학 시험 박사 학위를 이제 위해서 제가 뭐 재작년에 이제 어디 학교를 좀 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교단이 어디냐? 뭐 이런 걸 막 물어봐요. 그날은 내가 여기서 공부하기로 다 틀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하고 협력해서 이 학교가
같이 좀 발전하면 이 학교도 좋고 서로 좋을 텐데 우리는 20년 동안 자연치유를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 사이트 소개해주고 또 그분한테 우리 뭐 천연치유들 다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대학을 방문해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저하고 이제 학교하고도 친밀하고 이런 관계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는 동안에는 더 밝은 빛을 못 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신앙은 뭐냐면 계속 계단을 밟아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 계단이 마지막 계단이라고 하지 생각하지 말고 계속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하늘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서 좁은 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생각이 깨어지고 정말 새수로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물을 마시지만 늘 목마르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포도즙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른 삶, 참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으로 이 본성이 변화되고 품성이 변화되는 그런 생애를 살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말처럼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오류들과 이설들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진리가 올 때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진리를 받고 우리의 생애를 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진리를 받고도 주저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받은 빛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요엘서 2장 23절에 주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의 성령 받고 우리 독 안에 기름과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우리 항아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이루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물로 된 물그릇을 믿음으로 날릴 때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참으로 저희들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치유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 안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